듣기가 참 어렵죠? 예. 우리 다른 어느 곳보다도 우리 찬양대가 우리들의 힘으로 또 우리들의 열정으로 이렇게 아주 성탄절 아침에 우리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성탄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또 금년 성탄절은 여러분 참 어느 해보다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메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즐겁게 또 즐거운 기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이제 형용사라고 할 수 있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찬양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가 즐겁게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예배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인사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우리 영남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이 뭔지 압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성탄절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결국은 이 성탄절의 최고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도 예수님입니다. 지금은 성탄절, 이제 이것이 상업화되고 영업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속적인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특수를 한번 누려보느냐, 또 성탄절에 영업을 어떻게 좀 해볼까, 근데 이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쁘게 찬양하는 이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성탄절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세계 경제가 자꾸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고, 또 코로나에 대한 여진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어젯밤에도 제가 KBS의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중국 베이징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코로나가 확진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병원마다 너무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병원에서 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아마 중국 베이징에는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그 시사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환자가 하루에도 수천 명씩 되니까 죽는 사람들 화장하는 화장 터가 보통 열흘 이상 기다려야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신들이 줄지어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중국은 아직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요. 우리나라에는 코로나다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중국은 매우 어려운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직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성탄절에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금년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쏘아 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 정말 날마다 진화하고 있는 그 핵미사일을 보면서 우리 한반도가 점점 더 위험한 지경에 다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 아직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조금은 사라져 가는지 모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전쟁도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그런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 하는 군사 전문가들의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걸 보면 이런저런 세계 정황들 또 경제들 또 우리의 형편들을 생각하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성탄절이라 하면 우리가 기쁜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탄절이다 그러면 좌우지간 뭔지를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저변에 성탄절은 기쁘다. 예? 슬픈 소식은 떠나가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성탄절다운 그런 모습인데 그런 성탄절이 금년에도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러나 내 마음의 성탄이 가장 먼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먼저 오늘 본문에 성탄절에 읽는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인데 가장 먼저 보니까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신약 성경 그것도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보면 이 사복음서에 그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저기 걸 종합해 보면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장소가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였습니다.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뭐랄까요? 유대민족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는 직업이래야 오늘날 같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유대민족이라 그러면 대다수가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목자들이 대다수였어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와 같은 이제 그런 그 위치라고 할까요? 신분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천사들로부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하는 것은 목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졌다. 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목자들의 역할은 양을 지키는 일이에요. 들에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밤이 되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막 양을 집어 삼키기 위하여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들에서 밤이 되면은 늘 자기들의 일은 그 양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말은 목자들이 자기들의 일상에 주어진 역할, 또 자기들의 일, 자기들의 일상의 삶, 이런 것들을 아주 충실하게 혹은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던 그야말로 일상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양을 못 지킵니다. 나태한 사람은 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양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그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일상의 일, 그런 일들을 부지런하게 수행을 하든 일을 하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회사에 나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상의 일을 내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목자들에게 여러분 감사하게도 천사들이 가장 먼저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복음.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굿뉴스라고, 굿뉴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이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기쁨의 소식.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질병이 고쳐졌다.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의 사업이 뭔가 자꾸 막히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이 꽉 이렇게 뚫려졌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잖아요. 시집장가 못 가던 우리의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가게 되어졌다.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확 트이게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자꾸 무너져가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지탱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걸어서 성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기쁨의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굿뉴스예요. 그것이 목자들에게 한밤중에 천사들로부터 전해진 소식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는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이제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였지만은 그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소위 말하는 우리는 말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말밥통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모습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네? 이상적이고 특이합니다. 아무리 여행객들이 많고 영안방에 꽉꽉 차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실 때 그분이 머무를 수 있는 여간방 한 칸이 따로 없고 예수님이 머물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산기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내 방으로 오세요. 여기 와서 예수 아기를 놓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자기 방을 내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간 주인에게 마구간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 나신 거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잠자는 것, 짐승이 먹고 자는 마구간,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지난주에 김준홍 목사님이 매일같이 그 김준홍 목사님 소식 이렇게 메일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기 예수의 오신 모습을 한 3가지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감이 갔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그 마구간으로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자세가 첫 번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다 채우기 위함인데 여러분, 내가 지식을 얻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경험을 하는 것도
뭐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움켜잡고 내가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 우리에게 비우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비우는 것.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우는 것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더 못 채워서 불만하지 말고 비움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절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낮은 자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 이것도 오늘 우리와 너무 다르죠.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뭐 하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한 거잖아요. 높아지기 위한 거. 사람이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출세하기를 원하고 좀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한 것이다. 높아지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마가관에 오실 때는 낮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언제 교만해진지 아세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괜히 어깨가 올라가요. 성공하고 나면 사람들이 힘주기 시작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할수록 더 겸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출세할수록 우리가 더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면 예수님 오늘 오신 아기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여러분 그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세상에서 좀 잘 되면 세상에서 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출세하면 많고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쉽다 하는 얘기예요.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구간에 오신 낮아진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 낮아져야 됩니다. 예, 성공할수록 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높아질수록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가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아기 예수는 참 힘의 논리로 말하자면 너무너무 힘이 없는 자예요.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짐승과 우리 사람의 차이를 보면 태어나면 소나 말이나 이 짐승들은 태어나면 벌떡 일은 네 발로 걸으면서 금세 자기들 나름 뭐 먹고 뭐 다 활동 스스로 다 해요. 그런데 아기들을 키우니까 요즘도 저희 집에 아기가 손녀가 이제 한 7, 8개월 돼 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부모의 손을 잠시라도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은 뭐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뭐 젖을 안 주면 계속 울어제끼는 거예요. 배고프면 계속 우는 거예요. 달라는 거죠. 두 발로 걸을 때가 언젠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언젠가는 두 발로 일어서고 걷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어린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 참 연약함의 그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 하는 것은 힘 없는 자의 상징입니다. 왜 아기 예수로 오셨느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황금 마차를 타시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힘이 있는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마차를 거느리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 땅의 왕으로 단번에 오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일도 없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일도 없고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통치자로 왕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아기 예수의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왜 그리 오셨을까?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아기의 상징은 평화예요. 힘없는 자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평화로 오신 예수님이다. 평화로 오셨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가장 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그 오신 아기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아침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무엇이냐, 평화의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을 성탄절 되면은 대표 구절로 우리가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요. 금년 성탄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또 읽고 묵상하고 묵상해 보는데 금년에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평생을 본 말씀인데, 야, 이 말씀이 참 어렵다. 진짜 단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그게 어렵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오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대적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요? 뭐 등등.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잘 안 될 때 그만 우리가 토라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원해져 가지고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지듯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뭐를 주시느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먼저 우리가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과 서운한 관계,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절, 특별히 금년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성탄절 아침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들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의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기 예수의 오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비워지고 낮아지고 이 땅에 또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올해의 성탄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송을 우리 최영원 양부터 먼저 할래요? 권사님 먼저 피리 연주하실래요? 우리 최영원 양이 오늘 성탄절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영원 양은 이제 저희 교회에 글쎄요, 1월 달까지 나올 수 있을라나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대학으로 말하면 이제 대학원에 해당되는 그 이제 대학원의 한국예술학교에 이제 3월 달 되면 서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장학관에서는 이제 나와야 되는데 서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영훈이 아버지도 목사님, 또 작은아버지도 목사님, 또 작은아버지는 또 태국의 선교사로 있고, 그 아버지 삼형제가 다 목사님들인데, 하여튼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영훈이에 대한 기도를 많이 부탁했어요. 우리 경북대학교 1학년 그 성악과에 들어와가지고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장학관에 들어와서 공부했는 그런 학생이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4년 동안 딸을 잘 보살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서울로 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제 그 아마 성악 예술 쪽으로는 대학원에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가서 공부를 하니까 좋은 성악가가 되어가지고 우리 대구에나 이제 이쪽으로 다시 고향으로 와서 뭐 예술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바람을 가지는데, 물론 더 큰 무대로 나가면 좋지만 여하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네, 사인을 미리 하나 받은 노래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면 여러분들이 사인을 받기 어려우니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윤영재 권사님. 나는 이 권사님이 피리 연주하신다 해가지고 뭐 아이들 조만한 피리인 줄 알았더니 악기 이름이 뭐예요? 에어로폰. 예. 저는 처음 보는 악기인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악기네요. 이제 우리 권사님 그동안 캐롤송을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연주를 하겠습니다. 예. 캐롤송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박수를 한 번 더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송 116장 우리 1절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리는 황금과 모략과 유황처럼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가진 귀한 것 아기 예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이 땅 위에 하나님 주님이 오셨던 모습 그때와 같이 아버지 우리 모두가 더욱 낮아지고 더욱 섬기는 자들이 되고 또 가는 곳에 아름다운 평화의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어려운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아기 예수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에 치료를 받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상처가 다시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온 세계의 전쟁이 사라지고 분쟁이 없이 되어지고 노사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며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오직 화평한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의 온 누리에 주님의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아버지여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사절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가장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이 땅 온 누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